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8월에 우리 한 달 동안 5주 우리 기독교 대한 승결교회의 핵심 교리였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해서 신유의 시간을 2시간 이렇게 해서 오늘 사중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림의 복음이지요. 재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Second com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First coming 아니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이다.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재림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곁으로 오시는 주님, 바로 그 복음이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림과 관련해서 영원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주님이 진실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하시거늘, 이 말씀에 화답하는 사도 요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주님 얼마든지 다시 오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아직 때가 아닌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신방갈 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지요. 목사님 지금 오시지 말고 조금 이따 오세요. 집도 좀 치워야 되고 뭐 좀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또 신방을 그렇게 불쑥 가는 게 쉽지가 않지요. 다 전화를 해서 언제쯤 신방할까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잡고 신방을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잘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컨드 커밍, 이 재림은 이게 예고는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오늘 신방 가겠습니다. 근데 급해서 전화기를 이렇게 끊기는 끊었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데 몇 시에 오시는 거야? 뭐 아침에 오신다는 거야? 오후에 오신다는 거야? 아니면 밤에 오신다는 거야? 이게 시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게 답답하고 힘들죠. 내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시간을 특정을 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걱정할 것 없이 딱 그때 되면 준비를 해가지고 신방을 받으면 되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내일 하루 정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다 정리하고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컨드 커밍은 도둑처럼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 당혹스럽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예고 없이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재림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재림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재림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사건이고 약속이고, 또한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부활승천하신 것을 바라보았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천사가 고지해 주었던, 주의 천사가 알려주었던 확실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은 확실한 약속이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사건은 그저 미래에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확고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귀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연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놀랍게 됐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이셨는데 우리 곁을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고아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도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재,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재함은 우리를 하여금 불안케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스럽게 만드는 일도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이유를 보면 다분히 두 번째 의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감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보시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늘로 올려지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 내가 진실로 속히 너희 곁으로 갈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주님을 보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으로 일어난 그 부활 성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또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미래에 있는 어떠한 기대나 소망,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성경의 선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가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또 주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주님과 함께 우리도 반드시 그 주님과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 공중에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루시아,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커밍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커밍입니다.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했을 때에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 시점에 국한되어져서 그냥 단순히 그 단을 선포되어진 개념이 아니라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재림의 은혜는, 이 재림의 축복은 지금도 우리 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 곁으로 도래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견고하고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이 신령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면 아직 각인된 사람이 절반이고 절반은 각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다시 한번 물으면 다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내 가슴판에 뭡니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 바로 이것이 재림인 거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도래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가슴 속에 믿음의 판에 아주 비스게 새겨진 그 이름처럼 강력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지고 있다, 또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판에 이 재림의 복음이 지워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그래서 이 파루시아의 의미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에피페니아라는 뜻입니다. 에피파니아.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현현에 보여주시는 현상, 사건. 재림은 바로 그런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 속에 재림의 복음이, 재림의 믿음이 새겨져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굳건하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희망과 소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심령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현상이고 실제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새겨짐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림의 복음, 이 재림의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곁에 내가 곁에 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그 속에 있는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정말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그 은혜의 강가로, 그 축복의 강가로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에게 등을 지고 세상 속으로 떠났지만 그가 다시 이 세상에서 해이를 느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는 그저 막연하게 방에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맨발로 문 밖으로 뛰어나가시는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으로 커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란 막연히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장면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기뻐하며 그 재림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름다운 믿음, 의미 있는 믿음, 소망 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재림의 복음에는 두 번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이란 곧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심판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일들이, 그 삶의 모든 우여곡절한 모습들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이제 그 주님의 그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 곁에 서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는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주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의 게이트입니다. 이 심판의 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이제 만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이미 우리는 주님 곁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심판이 없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재림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주님 품으로, 주님 곁으로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뭡니까? 저주 속에, 재앙 속에, 형벌 속에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은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첫 번째 의미가 심판이니까 이제 농부가 마치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추수꾼이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시간, 거둬들이는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추수할 때 추수꾼이 곡식들을 벼들을 베어내고 밀들을 베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가라지들은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냅니다. 곡간에 들어야 될 알곡들은 곡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 묻혀져 있거나 숨어져 있거나 그동안 알곡 곁에서 호시탐탐 알곡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던 가라지는 이제 가려져서 영원히 풀물에 던져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협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판의 게이트가 있다는 는 사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참담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형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의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품에 주께서 서 계신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자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염소와 양의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여인이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자는 늘 불안하죠. 기다리는 자는 늘 초조하죠. 지금 오실까? 아니면 내일 오실까? 아니면 안 오시는 걸까? 이 초조함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이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면 뭡니까? 그 기다림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내게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오면 오겠지, 뭐 오든지 말든지, 뭐 말씀은 뭐 교회 가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뭐 오시겠어?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에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모든 인간이 발견한 지식과 그 경험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묘하게 창조하셨는가를 여러분 아시죠? 조그마한 민물 하나도 하나님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그마한 민물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그 민물이 갖고 있는 각자의 특성과 기능, 그게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조그만 벌레도 한번 보십시오. 과학은 그 비밀들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우치고 들어가면 갈수록 얼마나 큰 신비로운 비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과학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학을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을 배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과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들은 저들이 주장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미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무지하고 우리가 아직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시각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시고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늘 깨워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은 그래서 완성입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8일 한 달 동안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에 갖고 있는 이 교리의 핵심 내용들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교리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모든 교리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림,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잘라서 큰 주제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재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마무리고 완성이니까.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이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있게 한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의미가 뭔가요? 이제 내가 세상에 묶여 있었고 이 세상 속에 주어졌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 삶을 넘어서고 이 삶을 초월하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생명을 내 속에 간직하고 그 생명을 내가 우리가 품게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second birth, 이것이 중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중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추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아주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노라. 너의 그 믿음으로 나는 너를 의인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칭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생에는 회개와 믿음과 칭의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결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중생을 체험하는 순간 그 하늘의 그 뜨거운 그 마음, 정말 내 마음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 바로 그것은 성결 그것 자체인 것입니다. 그 뜨거운 경험,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한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 뜨거웠던 경험의 자리, 그 체험적인 자리가 그것이 성결의 첫 체험의 자리요, 경험의 자리요, 성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결이란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결의 과정이고 하나는 성결의 완성입니다.
이걸 우리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이제 그 구별된 자리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 이것은 따지고 보면 성결의 여정과도 같은 의미죠. 홀리네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과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holiness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단어는 다른 의미예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은 이것은 과정에 있는 것이고 여정에 있는 성화의 과정, 성결의 과정을 말하는 단어인 겁니다. 이 성결이 완성되는 holiness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결이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여러분들의 성결한 모습이 완성될까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때 완벽하고도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림은 완성이요, 성결의 완성입니다. 이 성결의 완성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화.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광스러운 옷을,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는 바로 그 자리, 그 영화의 순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잘라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꼭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재림은 심판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다.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구원이 완성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서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공중에 재림해 있는 주님이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끌려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끌려서 올라간다. 따라합시다. 끌려서 올라간다. 끌려서 올라간다. 이게 뭐예요? 랩처입니다. 랩처. 들어보셨나요? 휴거입니다. 랩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황홀감, 최고의 황홀한 상태, 최고의 기쁨 상태,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랩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랩처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휴거라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우리가 끌려서 올라가는데 어떤 자리로 올라간다고요? 최고의 황홀한 자리, 최고의 큰 기쁨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끌려서 올라가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휴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말하고 있는 거죠. 휴거된다. 휴거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우리 교단의 그 신학적 논리에 따르면 휴거가 되고 나면 이제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제 뭡니까?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랩처, 휴거되었어. 주님과 함께 공중원세를 잡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재림의 복음의 휘날레 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휴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랩처를, 휴거를, 재림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어떤 신앙적인 어떤 단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사건의 현장, 그 선포의 말씀의 그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아직도 여론이 과학 지식에 빠져서 세상에 이러한 현상들에 빠져서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건 상징일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곁으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세 번째 의미는, 재림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요구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처녀 중에 다섯처녀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순간 끝이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내가 가르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순간 I will come back with you. 나는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때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마치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고백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님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바로 재림의 신앙인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죠. 1907년에 설립이 되어져서 이제 내년이면 120주년을 맞이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굉장히 역사가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자생교단이죠.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단도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그런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 교단이 120년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는 바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 한번 첫 번째가 뭡니까? 중생, 두 번째가 성결,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이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넉넉하게 승리하고도 남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